시간이 됐으므로 나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비계나 있는 십자가 내게 또 있도다. 세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리다. 그별 유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가 없어서 주 예수와 배박치며 늘 찬송하겠네.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별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합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자,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 온유는 프라우스, 온순한 기질, 오주순함 이런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거기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네. 예수님의 성품이. 그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시다 이런 말씀이 온유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은 어떠한 것인가? 어떻게 온유한가? 보니까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그 목숨이 이 죽음 앞에서도 절대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잠잠하셨다 그랬어요. 이 정도로 온유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함은. 이런 온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 같으면 어떠하겠습니까? 막 난리치고 막 발광을 하겠죠. 저 같아도 발광하고 난리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끌려가는 가운데서도 전혀 잠잠했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같이 어린 양. 예수님의 닉네임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계시록에도 어린 양으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닉네임이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잠잠하셨다. 이 정도로 온유했어요. 그 우리도 이렇게 온유해야 돼요. 모세도 민수기 10장 3절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온유함으로 지도자 자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해야 됩니다. 그 조금만 저거 하면 손해 안 보려고 막 그냥 안달하고 이러면 온유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네. 온유, 예수님의 온유. 목숨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순순히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잠잠하게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의 온유함. 그 대표적인 그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우리도 이런 온유함을 닮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하다. 타페이노스, 초라한, 낮은 등급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적이라 자기를 알아주고 높임을 받아야 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깊숙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예수님은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라고 그래요. 낮은 데 자리에 거하라. 응? 그 혼쪽이라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오히려 낮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가장 높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겸손이죠.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여기 또 겸손해야지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 이 구절이 있습니다. 악마를 이기는 힘은 악마를 제압하는 무슨 신비한 능력을 받아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만 하면, 가장 작은 자가 되어 섬기기만 하면 악마는 감히 접근을 하지 못한다. 악마를 제압하는 초자연적인 권세는 낮아짐과 섬김에서 나온다. 그러나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며 자신을 알리려고 하는 자는 악마의 종로로 돼서 벗어날 길이 없다. 사단의 존재 원리는 높아짐에 있고 성령님의 존재 원리는 낮아짐에 있다. 네. 그 축사하는 사람들 귀신 쫓는다. 이거 뭐 아주 명성이 높고 교회도 크게 했지만은 결국은 나중엔 귀신에게 져가지고 감옥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는데 1인자래요. 그런데 감옥에 가 있어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낮은 자리에 있어야 돼. 낮지 않고 높은 자리, 교만한 자리. 자기를 알리고 드러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귀신한테 오히려 속아서 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귀신에게 져서 감옥 가잖아요. 이긴 게 아니에요. 뭐가 귀신을 많이 쫓아 많이 냈습니까? 악마를 제압하신 능력입니까 그게? 오히려 악마한테 졌어. 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날 유명한 큰 종들 보면 다 감옥 가잖아. 다 감옥에 가 있잖아. 재판에 다 걸려서 연루돼서. 그게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칼럼을 읽어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마를 이기는 힘은 악마를 제압하는 무슨 신비한 능력을 받아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만 하면, 가장 작은 자가 되어 섬기기만 하면은 악마는 감히 접근을 하지 못한다. 악마를 제압하는 초자연적인 권세는 낮아짐과 섬김에서 나온다.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며 자신을 알리려 하는 자는 악마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사단의 존재 원리는 높아짐에 있고 성령님의 존재 원리는 낮아짐에 있다. 이 칼럼이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낮아졌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낮아지셔서.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그 다음에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멍에가 뭡니까? 십자가 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았느니라.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날마다 요즘 기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요. 그전에도 많이 배웠고 암송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죽는 일이 없었거든. 잘 안 죽어. 말로만 하고 그냥 생각으로만 그저 이렇게 나가지만 여지껏 겪어보니까 날마다 죽어야 되겠더라고. 고전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d every day. 날마다 죽여야 돼. 왜? 하루만 죽고 그 다음날 안 죽는 게 밥만 먹으면 또 솟구쳐 올라와. 이 육신의 정력이. 응? 날마다 그래서 죽였다. 사도 바울이.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지 않으니까 이렇게 살아서 육신이 살아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를 못하잖아요. 날마다 안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이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못 깨달아서 맨날 그저 기도할 때마다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죽는 연습을 많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하도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실컷 들었다. 그 얘기 100번도 더 들었다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실전에 가서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실전에 가서. 실상생활에서. 뭐 이렇게 은혜되는 얘기, 멋있는 얘기, 신비한 얘기 들으면 아주 좋아서 뭐 저 목사님 능력이 있다 어쩌다 이러는데 여러분 자신이 한번 손을 넣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정말 죽었습니까? 이런 설교하면 잘 안 들어요. 조회수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 그냥 원칙대로 전하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죽어야 돼요. 매일 싸우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깨닫게 돼요, 점점. 매일 죽어야 돼, 저도. 하루라도 안 죽으면 그 또 육체 욕망이 솟구쳐 올라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날마다 자기 안에 그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죄의 법이 자기를 끌어내린다고 이거 날마다 그런다는 거 사도 바울도. 누가 은혜가 되고 누가 그렇게 높은 영성을 가진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가만히 자기들을 다 성찰하고 반성해 보세요. 내게 아직 육신적인 것이 더 많구나. 육신의 생각이 더 많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되고 자기를 죽어야 돼요. 그렇죠. 깨달으셔야 됩니다. 시편 49편 2절 사람은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 이제 천국 갈 날이 저나 여러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천국에 가는데 뭐 그렇게 화롭게 뭐 업적을 낸 게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닮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믿고 닮아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큰 업적을 남기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육적인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알리고 과시하려는 이 육적인 생각과 욕망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이걸 죽여야 돼요. 작은 소자가 돼야 됩니다.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